말씀 사사기 7장 16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즉 바로 하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이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오른쪽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십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라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아멘. 옆 사람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드온과 300명의 증인들에 대해 대승리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남의 뒷공무니를 따라가면 항상 앞서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과 똑같이 하면은 남보다 앞서지 못하죠. 그래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마침내 승리의 판파레를 울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함에 있었고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기에 이런 창조하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승리의 발자국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족적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발자국,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뒤를 돌아보면 나는 똑바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갈짓자로 갔다 왔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바르게 오다가 전혀 다른 엉뚱한 곳으로 갔다가 또 되돌아오다 보니까 그 세월이 얼마나 많이 참 낭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됐어요. 승리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의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소망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일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고 쫓아간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우리 인생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이 미국의 법은요, 배후에서 이제 조종하는 사람이 죄가 훨씬 큽니다. 한국은 안 그렇죠. 배후에 누가 있어 뭐 어쨌다 이건 그런데 결국은 그 죄 지은 사람이 다 뭐 속된 말로 덕방을 쓴다 하죠. 그런데 미국에 보면요, 그 배후에서 네가 정말 가이드를 했고 조정을 했으면 그 사람 죄가 훨씬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정말 이름은 내가 안 되는데 그 친구가 청년이 이제 배우자로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찔러 죽인 사람은 이 2년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배후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청년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미국의 법은 배우자가 더 큰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그 우리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아주 악한 사람들은 뒤에가 악한 영들이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 우리 인생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원수 갚는 일이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원수 갚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최고의 무기가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이 기도는 영적 싸움에서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에 약속하신, 말씀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파워와 능력이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제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제 뭘 해야 돼요? 무장을 해요.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은 순종되고 불순종하면은 작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광야길을 갈 때 항상 말썽 부린 이 인물들이 누구였는가? 잡족들이었어요. 잡족들. 이 사람들이 그냥 소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항상 시끄럽게 했던 거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야, 진도에 뭐가 제일 유명하니? 그러니까 진돗개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목회자가 안 되려고, 목회자가 안 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야, 너 순종될래? 작종될래? 순종될래? 똥개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면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300명의 증인들에게 명령하신 증거가 몇 가지였는가? 3가지입니다. 기도원의 군대는 창이나 칼, 오늘날로 말하면 이 미사일이라든지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가 뭐 굉장하다는데 그런 포도 아니고 탱크도 아니고 첨단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였는가? 3가지였어요. 3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나팔이었습니다. 나팔. 기도원에게 주신 무기는 나팔이었죠. 이것은 앞으로 종말 때를 준비하라는 영적 전쟁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나팔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8장에서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5번째와 6번째 나팔이 나오고 10장에서는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나팔은 적군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신호를 알리는 역할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나팔은 공포의 소리를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의 규모와 진격 신호를 알릴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이제 힘들 때가 언젠가 기상 나팔. 야, 잠을 좀 더 자면 좋겠는데 그냥 기상 나팔 소리가 탁 울려 퍼지면은 거기 후다닥닥 일어나요. 군인 정신이 그렇게 무서워. 예? 뭐좀 예? 이렇게 뒤척거리다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군인 정신이요 벌떡 일어나요. 피곤해도 벌떡 일어나.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서 모포를 해서 정돈시켜 놓고 옷을 갈아입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군인 정신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선포하는 뭘 해야 된다? 따라서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 된다.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 된다는데요. 사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7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면서 20절에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미사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냥 많은 말을 해야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갔다가 이웃집에 갔다가 동네 한 바퀴 삥 돌아서 또리 한 바퀴까지 오면 딱 끝난대. 그리고 복음 얘기는 한마디도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기드온의 용사들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하고 뛰어간 거예요. 이 소리가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소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디가 아프셨어요? 예? 어떻게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요즘에는 청진기도 안 돼요. 옛날에는 청진기 다 됐잖아요. 그리고 등 돌아보세요. 그리고 등도 한 번씩 탁탁 두들겨보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왜? 이제 약도 좋아지고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의료기기가 좋아져가지고 그럼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뭐 MRI 찍어보세요. CT 찍어보세요. 뭐 다 그러잖아요. 내시경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복음의 소리를 우리는 외쳐야 되는데 복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외쳐야 돼요. 그것만 외치면 돼요. 그러지 가가지고 옛날 얘기 아무리 구수한 얘기를 해봐야 들을 때 듣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그런데 예수가 구원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창조주입니다 하고 외쳐놓으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장 공고해질 때 그 말씀이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다원주의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샤머니즘 신앙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빈 항아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빈 항아리는 왜 깨뜨려야 되는가? 그 속에 뭘 감췄기 때문에? 횃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외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습 작전까지 빛을 감추고, 빈 항아리 속에 빛을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깨뜨려야 돼요. 그러면 깨뜨리는 그 소리도 대단하지만 갑자기 깜깜한 밤에 횃불이 쫙 올려지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요, 어두운 데서 밝은 빛을 보면 잠시 눈이 멀어져, 안 보여요. 그리고 항아리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는 적들에게 큰 무엇을 줬어요? 심리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항아리는 영적으로는 인간적인 수단이나 자아를 깨뜨릴 때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맨 먼저 외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살펴야 돼. 다른 사람의 티는 많이 보는데 자기의 정작 들보는 못 보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예요? 우리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어요. 네? 흠이 뭔가? 상처죠. 상처.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상처입니다. 그것을 밤에 어디에? 침대에 들어 눕기 전에 잠깐 침대에 걸터앉아서 단 1분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걸 다 들으세요. 그날 그걸 자꾸 쌓아놓지 마세요. 그날 그리고 티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말해요. 허물.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의 우리는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봐버리면은 그 사람은 다 나빠요. 그런데 장점을 보게 되면은 허물이 덮어져. 허물이 덮어져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어떻게 되죠? 다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다 하는 것마다. 우리 사랑하는 손자 이삭이가 다쳐가지고 입이 깨져가지고 그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상처를 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씻을 수 없는 점, 그건 파도 또 나요. 그 원죄는 그렇게 지도가 안 돼. 그걸 보고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매월 거의 첫째 주에는 십계명을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십계명을 했잖아요.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모든 핵심이, 모세오경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이 다 한 것도 십계명이에요. 핵심. 그런데 신약은 뭔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맨 먼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랐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나오는데 그 핵심 중의 핵심이 팔복이에요. 결국 천국 백성의 기본적인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고, 그것을 영적으로는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난하셨어요. 빈 마음이셨어요. 거기에 뭘 채우셨냐? 천국의 가장 소중한 사랑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절정이 뭔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사랑의 절정이에요. 사랑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만 기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워. 지난번에 한국에서 이 비번으로 있는 소방관이 가다가 이제 불에 타는 차를 보고 뛰어갔어요. 차를 대고.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타버린 거예요. 소화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화기를 가지고 깨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머리가 타버렸어요. 지금 비번이니까 뭐 장비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꺼내놓고 자기도 실려갔는데, 실려가는 도중에 앰뷸런스 안에서 숨을 거뒀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안 그래도 되지만은 그 한 사람 살리는. 그런데 그 운전자는 살았잖아. 이것이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인 줄 믿으시고, 내 마음에 뭘 채워야 돼요? 우물가 여인이 아무리 채워도 계속 갈증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갈증이 끝나고, 주님 만나니까 끝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은 부끄러워가지고, 남편이 6명이나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서 가장 더울 때 아무도 안 오는 우물에 가서 몰래 물을 길어가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으로 뛰어가서, 와보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보시오. 오늘 이것이 바로 전도고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직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은 겸손한 자가 되지 말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자기 주일날도 토요일날 지금은 쉬니까 주일날까지 놀다 오고 싶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굴레인 줄 아는데 굴레가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가 한 주가 7일인데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 달력도 보세요. 맨 앞에가 주일날이잖아요. 그럼 월요일이 첫날이라고 하는데 월요일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는 그 힘, 말씀 듣는 그 말씀 가지고 한 주일을 승리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기도원과 300명의 증인들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그 사자성어를 뭐 했죠? 예? 박무사님 사자성 어불성설이라고 했죠. 이번 주에는 뭘 할까? 기도원과 300명의 증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랑의 실천적인 삶을, 전도적인 삶을, 아니 내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이걸 이제 보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라.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났는가?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이 손자병법을 완전히 꿰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난중일기에 이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글을 써 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 왜?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진도와 해남 그 사이가 울돌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울돌목에서 12척의 배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로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왜군은 113척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단을 끌고 오는데,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어떻게 그걸 말뚝을 박은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제 진도 쪽에 거기 완전히 그 절벽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박고 이런 그게 곁에서는 못 봤지만 멀리서 보니까 굉장히 커요 지금도. 그런데 그게 이제 쇠사슬을 밑으로 쫙 내려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군함이 12척이 지나가고 거기서 113척이 올 때 이쪽에서는 그 도로래로 감았다고 그러죠. 지금 도로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도로래로 감아가지고 하니까 막 오는 대로 다 넘어지고 거기서는 돌아설 수도 없어요. 예? 물이 그냥 홍수 났을 때 물 아시죠? 큰 홍수 났을 때 그런 물 같지만 엄청 세게 오니까 돌아서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돌아서려고 하면 오히려 거기서도 다 깨 부시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 인생이 이걸로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네, 그때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려고 우리 손을 가까이 계심을 믿고 그 손에 붙들림을 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게 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영광도 있지만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팔복에 마지막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돼. 세상에서 승승장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 품어주지를 못해. 그런데 정말 이 쓴맛 단맛 공중전 회전 다 거친 사람은 다 품을 수가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그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네? 세상에 대해서. 근데 세상에 대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면 안 되죠. 세상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갈라디아 같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 바울의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싸우라. 우리 세상 살이도요, 인내하지 않으면 성공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인내를 해요. 네? 인내를 해요. 싸운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고니존이라고 하는데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라 이런 뜻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따라서 영생, 면류관, 영생과 면류관을 뜻하는 게 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뭘 해야 되는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열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아침에 시장하신지라 아니 무화과 이파리가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어서 급히 그리 갔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있는 데서 무화과나무를 뭐 했어요?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다니다가 저녁 때 오다 보니까 무화과가 말라버립니다. 우리 인생 초반에는 정말 아무리 잘 나가도 소용없어요.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성공한 거예요. 끝이 좋아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뜻은 따라서 써요.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받은 그 고난을 우리는 피하지 말고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아니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지나갔어요. 도망갔어요. 피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더러운 개 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 강도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며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낙에서 뛰어내렸어요. 시쳐줬어요. 그리고 낙에 태워가지고 주막까지 데려갔다.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오늘 이 질문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요? 누구예요? 가장 저 사람을 멸시하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집안에서도요 잘 승승장구하고 한 번도 고생 안 한 그런 자녀들이 자랄 것 같아도
누가 참 힘들게 사는 그 자녀가 진짜, 옛말 어른들 말 있죠. 산산을 지키는 소나무는 못난 소나무, 구부러진 소나무, 소나무는 똑바로 커야 되는데 구부러진 소나무, 이런 것들이 산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함께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알았으세요? 함께 왕노릇 합시다. 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높여주셔서 왕노릇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꾸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무기가 횃불입니다. 횃불은 진리의 빛입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갑자기 사방에서 나타난 횃불은 칠흑 같은 밤중에 미디안 군대와 연합 군대를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눈앞에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공격하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아군이 아군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멸하는 거죠. 그래서 전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을 몰아내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우리는 물리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복음의 빛을 높여드려야 돼요. 복음의 횃불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광명한 새벽별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군대는 나팔을 크게 불어서 적들의 길을 꺾고 혼란을 야기했고 항아리를 깨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의 영 죄악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성령의 빛으로 적들을 물리쳤고,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들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적들을 자중질환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복음의 용사로서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심령을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가 선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십니다를 어디를 가든지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적진을 박살내고 승리의 깃발,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한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 심령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가서 정말 화목하게 하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 승리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가서 거기서도 피스메이커가 되면 거기 직장의 승리의 깃발을 꼽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인내를 이제 참지 못해서 그걸 정말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정말 어떤 고난에도 복음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영광의 빛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